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함께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야고보가 2장 1절부터 쭉 권면해 오던 내용의 이제 마무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차별을 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법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하나님 거역하게 되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앞에 권면을 하면서요, 구체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어가죠. 결국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우고 싶은 지우고, 내가 빼고 싶은 거 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서 실제로 그것대로 행하고 말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인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일종의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설득과 권면의 정점이죠.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이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 중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유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새로운 말씀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 주시는데요. 이미 유사한 표현이 앞에 등장을 했었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앞에 등장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야고보서를 볼 때 이 표현은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죠. 크게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기준을 밝히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먼저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받은 자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는 자로, 듣는 자로 하여금 이것은 죄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라는 것에 분명한 기준을 제공을, 그를 통해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된 것으로부터, 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 기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악을 버릴 것을 강경하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 율법은 받는 자로 하여금 자유함을,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불의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죠. 시편 19편 7절 9절 시편 기자 고백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낙심한 영혼, 또는 환경에 치여서 실망하고 좌절한 영혼, 무기력한 영혼, 헛된 것으로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살아나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해야 할 바를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명찰함을 우리에게 주죠. 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막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게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기뻐 행해야 될 것인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거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것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죄성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특별히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로움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법은 무거운 그렇게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것을 의롭게 하려고 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 뜻과 기준이죠.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요, 그 말씀대로 구원자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 기준을 밝히 알려주는 가운데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지만 또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를 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본질적 기능에서도 하나님 뜻과 기준을 알려준다는 자유롭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요, 더 이상 그 말씀으로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게 알려주는 측면에서요, 사실은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이해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법 또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야고보의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법이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것,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표현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흥미롭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거,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건가라고, 야고보가 그걸 의미하는 건가라고 사실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절대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동일한 야고보가 주후 50년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는데, 주 50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 회의를 이렇게 주재했던 사회를 봤던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20년 후에 이제 있었던 그 한 20년 사이에 바울의 1차 전도행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그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었던 박해원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데요.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들의 수고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수혜자들, 그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회의가 펼쳐지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베드로 잘 케이스에 대해서 의견이 이야기되어 중에 이제 회의를 주재했던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이게 이제 결론에 회의의 결론에 해당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준수하던 율법의 어떤 규례들, 할례라든지 또는 음식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로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 주가 되실 때 그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피하라라고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아는 그런 고백을 이어갈 것을 권면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 분명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맥에서도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지 말라.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시작이 뭐냐,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에서 이야기하고, 절대 말씀대로 판단받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할 때 굉장히 신앙의 원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교회에 무엇이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가 주님이 되신다, 그가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의 명령이, 주인의 기준이, 주인의 뜻하는 바가 종에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소중해지는 것이 사실은 필연적인 그 주종과의 관계고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뜻하신 것이,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요, 예수님 가르침은 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의미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주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걸음걸음 내가 내 삶을 비주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은 경우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주로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내 말을 지킨다고요.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 주로 안다라고 고백해도 예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주로 아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로 아는 믿음은요, 진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대속의 주로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주가 돼요. 주인 대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이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진정 그가 주가 되신다면, 진정 그가 되신다면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반드시 발견되어야, 그것으로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사실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데, 그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교회와 성도가 심판대. 예수님을 가끔 그런 이제 왜곡된 오해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없이 그냥 건너갈 것처럼, 저 이전에 예수님 믿었는데요라고 그냥 건너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교회는, 성도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 로마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 교회 권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 비판하는 자도,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도, 이제 소위 그 앞에 먹는 것과 날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약하다고 하면서 강한 자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선택을 하고 있는, 바른 짓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각자 돌아볼 거에 권면하면서, 분명히 세기를, 일종의 오늘 야고보서 같은 평이 세기를 방해,
우리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있든지 잘 유심히 스스로를 살피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을 바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교회와 성도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것입니다라고 그런 신앙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판단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가르치신 건데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여 주여 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도 다니고요. 정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헌금도 하고 공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신앙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본인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신다고 2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생전의 신앙 가지고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그런 거 없다라는 판단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럴싸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가진 것처럼 고상한 말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이적들도 하고 선지자노릇 하고 다 훌륭하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스스로의 몸을 쳐가는 몸을 죽여야 될 욕심과 사사로운 그런 삶의 그릇된 자세들하고 싸우고 그런 신앙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아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굉장히 중요한 예죠.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가에 대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네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편지 이 수신자가 되는 거죠. 우리처럼 교회 사도가 또 교회 장로가 보내는 신앙의 권면의 수신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거 알겠다라고. 근데 실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있냐.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있으면 그 주의 말씀이 다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내 감각의 즐거움과 내 생각의 즐거움과 세파에 이야기하는 유력함을 거절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쫓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만들어야 돼. 초청 가운데 있는 게 사실 교회고 성도고 그것이 없이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사실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다라고 하는데 양심을 버리는 이 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입니다라고 목소리로 또 종교적인 활동으로 열심히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에서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꺼이 갖다 버리는 자기 취향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주 이슈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유력함이 아니라서 굳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귀에 대해 덮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양심을 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그거는 천국 갈 모습이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덮어버리는 자리에 있는 거. 그거는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요. 요한에서 2장 4절 같은 경우 그를 안 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면 현재적 내가 오늘 이런 시간 동안에 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죽고 나면 바로 천국 갈 거야 라고 무슨 판단 예수 믿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 앞에 설 것이라고 해서 건강한 두려움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 끝난 일이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 믿음의 진실함은 결국 그의 판단 앞에 갔을 때 그 진실함이 증명이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서 예수님께서 경고한 것처럼 그렇게 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입술로 종교적 예식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했는데 결국 본인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산 그게 없어요. 주가 된 적이,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입술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 모른다는, 반대로 뭐 딱히 드러낼 만한 유창한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크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주변 사람들 인정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겸손하게 정직하게 삶에서 관계 안에서 입술을 사용해서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것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육신의 욕심과의 싸움을 격렬하게 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며 만들어갔던 자들에게는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예수님 믿고 있었구나, 난 너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심판대 앞에 다 설 거고요. 말씀에 따라서 그때 판단하실 거고요.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데 말씀에 따라 의도할 게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아는 고백을 이어오고 부단히 쌓아온 이들에게는 그 심판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 믿었다면요, 예수님은 그리로 인도해 가실 거고,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사역 가운데 그리로 인도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고, 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면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았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 여정으로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거고 빚어 가실 거고, 그게 거룩하게 가시는 과정이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기대감과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판단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백할 그런 준비를 또는 그런 성숙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그 앞에 바로 나왔던 이슈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취해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아는 행함이 아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긍휼을 여긴 자는 긍휼을 여긴 받을 거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착하게 해주면 하나님도 나한테 선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앞에 말씀 쭉 이어오면 갑자기 느닷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요,
결국 야고보가 무슨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사실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길 거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여러 부분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 뜻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본인이 긍휼하심이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아는 대표적인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훼손하는 긍휼을 베풀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긍휼을 행하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릇된 긍휼들을 이제 마주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제 이제 친구 전도사가 그때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도 중직자라고 하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긍휼히 여겨요. 자녀들 시험 기간에. 그래서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괜찮은 것처럼 그 긍휼은 하나님 기뻐하신 긍휼인가에 대해서 저는 저희 자식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법과 원칙과 하나님의 뜻은 훼손한 채 긍휼히 여긴 그걸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기고 절대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칙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 당연하죠.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 신앙의 모습에 이제 3장에 가서도 계속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에 첫째 거룩하고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죠. 화평하고 거룩하고 그 위에 쌓여지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그 위에 쌓여지는 긍휼이라는 그게 신앙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원칙과 뜻과 기준을 훼손하는 진리가 없는 무법한 긍휼이 아니고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라는 그런 긍휼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야고보가 이웃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세속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고보가 이 문단의 마무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굉장히 중의적 의미죠. 우리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요. 특히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는 사사로운 세속적인 판단보다 말씀에 의거한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가질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중의적인 의미로는데 사실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교회 편지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신 하는 판단을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우리로부터 이기신 그 정황을 사실 이야기하는 우리 다 그런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로서 율법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실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속적인 유력함을 핑계 삼아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네 맘대로 결정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표현 두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정황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무법하게 내가 잘해줄 테니까 우리 서로 사바 해가지고 네 편, 우리 편 해가지고 잘해보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입을 것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비록 행함으로
총체적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주를 아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 방점을 찍고 있죠. 우리가 다 그 판단 앞에 설 것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있는, 아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있지. 아니 예수님만큼,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만큼 나를 위하고 사랑하신 분이 있든, 아니 실제로 그렇다면 그를 주로 알고 그를 하나님으로 아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온전히 그 말씀을 즐거워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이룬 것처럼 버리고 싶은 거 버려가면서 마치 판단하신 분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편지를 받는 당시 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본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씀 다시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해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요 우리 삶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 비록 우리가 말씀으로 의롭게 여김 받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 받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지는 않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가 나의 주가 되신 거, 그가 규정하시는 선과 악이 여전히 내 삶에서는 그가 주가 되신다는 그 이유로 해서 내게 선과 악이 되어야 되는 그 필연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실 리가 그렇게 계시는데 마치 내 마음대로 빼도 될 것처럼 그렇게 자세를 가지는 것은, 그거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입는 자유. 사실은 우린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판단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이해 가운데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릇된 핑계들을 대가면서 여러 가지 익스큐즈들 만들어가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는, 주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걸음걸음 배워가고 또 성장해 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로 분명히 알고 있음을 고백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